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 1장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나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나가 활동했던, 요나는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을 회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바로 요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땅을 회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부패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경고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완전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인, 이게 온전한 민족주의라고 할 수도 없죠. 이스라엘 민족만을 생각하는 요나 선지자니까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국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부강한 것,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요나서라는 자체가 요나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요나에게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요나가 어떻게 도망갔는지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전체 요나서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여러분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요나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한마디로 얘기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들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하나 쌓여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의 진짜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힘든 상황이라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그렇게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부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하고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할 때 요나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의 진면목이 어떤 부분인지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보낼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요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은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선지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말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는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를 풍랑 가운데도 두시고 물속으로 던지기도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도 하시고 그를 또 그래서 니느웨로 보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겠죠. 하지만 먼저는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왜 사용하실까요? 말 잘 듣는 사람 좋잖아요. 교회에서도 비슷한데요.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페인트를 전공한 사람, 페인트 하시는 분이 페인트를 하면 굉장히 잘하겠죠. 하지만 페인트를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키십니다. 오래 걸리고 힘들고 잘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일을 완수한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모든 성도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보면 요나서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는 분명히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이었고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임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곧 그가 그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의 메시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가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의 운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일어나야 하고 가야 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가서 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의 죄를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3장에 가서 나오는데 3장 4절에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 단어로 5단어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무 간단하죠. 간단 명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면 요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나는 굉장히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딴 행동을 일어납니다. 요나는 일어서긴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일어서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지만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시스는 정확한 지명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 남쪽 부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서쪽으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요나는 동쪽으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요나는 지금 서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 지중해 반대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 내려간다는 단어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 배삭을 지불합니다. 자기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배에 우리 성경은 올라탔다고 얘기하지만 이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와 똑같은 단어로 배 밑으로 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배에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가는 이 요나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이방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도 싫었던 것입니다. 4장에서 요나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그 부강한 땅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더 크게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나중에 걸리잖아요. 걸렸을 때 자기가 너는 누구냐고 물어볼 때 자기를 소개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놓치질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모든 것들 그리고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합니다.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돈으로 백삭을 지불합니다. 배로 내려가죠. 끝까지 그렇게 행동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배에 올라타서도 풍랑이 임해도 불구하고 5절에서 보면 배 밑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옳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옳다는 거죠. 나는 지금 개혁신앙에 대해서 목숨 바쳐 설교하고 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나는 그래도 멤버도 없고 이렇게 개척교회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주의 설교들을 드리며 내 삶에서도 그것대로 살기 위하여 엄청 노력하고 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요? 아니면 내 판단대로인가요? 나는 남들은 그래도 주일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롱 위크엔드잖아요. 월요일까지 노니까 이럴 때는 놀러도 가고 뭐 여행도 간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주일을 빼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나는 11조도 빡빡 잘한다. 주일날 연보도 잘한다. 나는 그래도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려고도 노력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아니면 교회에 있는 다른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복음으로 인하여 딴 길을 가고 있는 다른 저런 인간들과는 다르다. 도망가면서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나와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옳다는 거죠. 요나는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니느웨를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가서 선포했겠죠. 그들을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뭐하러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가서 심판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다 알고 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와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착각하는 거죠. 내 지식, 내 성경 해석,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순간 니느웨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의 배경을, 그 명령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그가 알았다면 그는 도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생 배를 승선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굉장히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나는 상대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더 나가면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내용을 순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려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구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그냥 두신다는 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불순종한 요나, 바로 그냥 뭐 물고기 배 이런 거 상관없이 배 파선 모두 죽었더라. 얼마나 섬찟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야 할까 경고가 되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뿐만이 아니에요. 다윗 때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옮기려고 했을 때 옮기려다가 소가 이제 끌고 가는 마차에다가 하다가 소가 뛰니까 이게 언약궤가 잠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떨어지는 걸 막은 사람이 우사였는데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신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잠깐 거기다 석 달 동안 한 집에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다가 잠깐 두죠. 그래서 이 석 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어깨에 메고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른 어떤 말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에게도 요나에게도 이것은 죽어 마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이런 행동을 이 정당한 빛에 비춰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나 아니면 웃사처럼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때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을 맞아들이고 그 도망가는 여인을 또 찾아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는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선지자는 순종해야만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서 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구약 성경과는 조금 낯설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율법의 원칙과는 좀 안 맞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극약 처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인 것들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대로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행해야 하는 선지자가 오히려 싫다고 도망가는 그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사람, 그 요나를 주님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보이시고 그가 자기가 지금 백삭을 지불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요나가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닙니다. 죄악에 아직도 관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니느웨에게 요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요나 인생 자체로 깨우쳐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깨우쳤느냐? 깨우쳐 회개했다는 내용이 끝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잠깐 2장에서 뱃속에서 하는 기도, 그 기도도 사실은 모든 시편을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짜집기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기도에서 잠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시지만 그가 끝까지 회개했다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나 니느웨 열방의 인생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좋은 대로 내 이익이 더 많은 쪽으로 우리는 항상 팔이 안으로 굽듯이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의 뼈가 남아났겠습니까? 정말 넋이라도 있고 없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요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그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건져주실 것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면서 4장에 가서 그러거든요.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가 생각했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주님 하나님 앞에 강조합니다. 우리도
여기 앉아있고 지금 더 좋은 복음, 바른 복음,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다는 것, 내 머리를 지식적으로 더 좋게 해주는 것,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그 성경의 내용을 내가 알게 되었다. 야, 근데 너는 아직도 이걸 모르냐? 뭐죠, 그건?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니죠?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누가 복음을 듣고 누가 이 복음을 그 앞에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너나 믿어라죠. 너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예수는, 네가 믿는 예수는 아예 안 믿겠다. 내 편한 대로 살겠다. 비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함정에 너무도 잘 빠집니다. 자,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까요?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건 정말 몰랐겠지. 그러고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정말로 회개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니요. 새로운 사실 하나 알게 되었다. 요거 나도 써먹어야지. 그러고 있다면 머리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자꾸만 내 판단에 오른 대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싹을 지불하고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싹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옳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누워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내가 알게 된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실, 성경적 지식을 안 기쁨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 죄는, 내 교만은 정말로 안 없어지는구나.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싹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싹을 보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싹으로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3일 동안 죽음 안으로, 그 사망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싹을 지불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있다가 성찬을 함께 합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설교의 내용, 그렇구나, 새로운 사실 알게 됐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왜 모르지? 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아직도 그걸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회개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죽음의 의미를 아직도 내 삶 가운데에서 보이지 못함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 몸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어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살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감격하고 한순간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감격한 것처럼 이 성찬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똑같은 분량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한번 듣고 성경 공부 한번 해서 내 성경적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돌이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가게를 준비하고 이게 오픈하면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하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 나에게 주신 일을 보이기 위하여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도 내 유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 유익과 내 편안을 조금 더 포기할 수 있다면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유익을 구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기를 너무도 쉽게 했습니다. 그 길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서도 내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돌이키질 못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사오니 이제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온몸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이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